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개혁의 여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었어요. 음식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웠던 어느 날, 그 아내가 상복을 입고 루터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루터가 깜짝 놀라서 여보, 누가 죽었냐라고 물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때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 폼보라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당신이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할 리가 있겠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내의 이 말을 듣고 루터가 깨우쳤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벌떡 일어나 종교개혁의 과제를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신앙의 여정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자살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성도는 이것으로 살고 이것으로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다며 오늘 이것을 믿는 우리의 삶은 분명 달라져야 돼요. 오늘 이 부활절의 주일에 우리가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엠마오길의 두 제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들의 옛날 직업인 어부로, 고기 잡는 상업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러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발견되며 혹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들이 묵고 있었던 집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기도 했어요. 다만 예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갚을 수 없다라고 느꼈던 소수의 여인, 다수의 여인도 아니고 소수의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죽음이 안쓰러워 새벽에 그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접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1절이에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계속해서 본문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이 누우셨던 장소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빈 무덤이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죽음에서 살아난 현장을 그 무덤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무덤을 찾아가서 죽은 줄 알았는데 시체가 살아있으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때 바로 그들 자신도 믿을 수 없었던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믿음의 여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당연히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고 첫 부활의 아침에 이 여인들이 보여준 반응이야말로, 모습이야말로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참으로 다시 사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참으로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첫째, 큰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큰 기쁨으로. 우리는 정말 크게 기뻐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보여준 첫 반응은 오늘 본문 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기 두 개의 매우 대조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무서움이란 단어와 기쁨이란 단어예요. 무서움은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과 기쁨. 이 두 가지는 사실 공존하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너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때 두려움과 기쁨이 함께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큰 기쁨을 전율적인 기쁨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온몸이 떨리는 기쁨이었을 것이라고. 죽음에 대한 해답을 발견한 기쁨이기 때문에. 죽은 줄 아는데 사셨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떨리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기뻤겠습니까? 산 사람이 누구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니까. 내 원수가 살아났다면 기절초풍할 일이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서 다시 살아났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우리 며느리들은 안 그럴 것 같다. 죽은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다시 부활하셨다. 얼마나 떨리겠어요. 빨리 성화되지 않으면 천국이 하루아침에 누구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지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일 없겠지만 그냥 하자는 소리입니다. 여자들에게 있어 시어머니는 참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죠? 죽음의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성경은 그래서 죽음이 왕노를 하고 있다라고 로마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죽음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죽음의 지배에 종속되지 아니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고 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해답이 있을까요? 세상은 이 해답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철학도 이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하고 생명과학도 의료도 이 해답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의 수명을 조금 연장시키는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면 이것이 해답 아닙니까? 죽음에 대한 해답. 예수님의 부활. 우리는 이 놀라운 해답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기쁜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쉬운 거죠. 얼마나 감격적인 사실이에요. 흥분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의 부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너희도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믿는? 예수를 믿는 너희도 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만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부활도 약속하고 있는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보증이 된 것이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일어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인류 역사를 뒤집을 만한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했으니까요. 지금까지 아무도 이런 선언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암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발명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흥분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흥분할 일이죠. 기뻐할 일이에요. 보통 흥분할 일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외칠 거예요. 여기 암을 정복하는 약이 있다고. 그러나 암은 죽음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에요. 죽음까지 시간을 조금 연장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이 먹는 모든 약,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죽음을 조금 연장시키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아픔을 조금 경감시키는 거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죽음에 대한 완전한 해답으로서 부활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부활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우리의 부활이 분명히 보장된 사실이라면 우리는 정말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크게 기뻐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고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으로요? 기쁨으로, 감사로 항상 살기를 가르치고 있어요. 누가 와서 너 그 고난 중에 뭐가 그렇게 기뻐? 예수님이 살아계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모진 고난 속에서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 죽어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것은 뭡니까? 너희가 예수 부활을 믿는다면 그것을 유로 삼으라는 거죠. 1대, 2대, 3대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갔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부활을 붙잡고 그 환난과 그 핍박과 그 고난을, 그 억울함을 참아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죽음의 힘일 것이에요. 죽음은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모든 것을 삼켜요. 아무도 죽음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죽음의 힘보다 더 큰 힘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부활의 힘, 부활의 능력, 죽음을 이긴. 이 부활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의 자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것이라 해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절망하십니까? 왜 좌절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 기쁨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이 땅에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허락하신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큰 기쁨이 우리의 몫이 되기를, 큰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부활의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보시면서 얼굴 피세요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얼굴을 피지 못하고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있어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자 아직도 얼굴을 피지 못했는데 쫙쫙 펴서 가십시오. 예수님이 참으로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둘째, 경배해야 합니다. 경배.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여주었던 두 번째 반응이에요. 자, 본문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살아계신 주님이 거기에 오셨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평안하냐라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평안은 둘째치고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는 그 순간 여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엎드렸어요.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경배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고 우상숭배를 금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홀로 살아계시고 홀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인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보니 저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된다? 경배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도 이 여인들이 경배하는 것을 만류하지 않으셨어요. 그 경배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에 아주 흥미있는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군인이었는데 장교였어요. 로마. 그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봤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이방인들을 상대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스스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본인들이 스스로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선민의식이 강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베드로를 보내시어 그에게 복음을 전해 듣게 하시고 그가 복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고넬료가 너무나 감격해요. 그래서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베드로를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나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네가 나를 경배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나도 사람이다. 나는 신이 아니라고 소리쳐요.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경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존경이 지나치면 맹목적으로 경배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맹목적으로 돼버리면 그건 위험합니다. 목사는 신이 아니에요. 목사의 말이 신의 말이 아닙니다. 구분해내야 돼요. 그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의 책임입니다. 나 무조건 믿고 따랐어요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분별해내야 됩니다. 특히 종말의 시대는 더욱 그래요. 가짜가 많습니다. 인간이면서 자기가 신인 것처럼. 요즘 뭐 심심찮게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성경만 알면은 속 일이 없어요. 그거 가짜네. 누구만의 신이신데, 예수님만의 신인데 자기가 신이라 그러니까 그거 가짜죠. 딱 나오는데 왜 가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서 걷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을 보고 루스드라 시민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이때 두 사람 바나바, 바울이 보여준 반응이 뭡니까? 그래 나는 신이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보십시오. 일어나 걷는 사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추앙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입니다. 신약 212쪽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가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헛된 일을 버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헛된 우상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추앙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 앞에만 경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면서 우리를 경배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그대들과 성종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가짜들이 난무하면서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이곳저곳에서 뭐냐면 신 흉내 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또 거기에 빠지는 분도 한둘이 아니고 참 안타까워.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라고 외칩니다. 이 사람이 아니야말로 선한 목자인 거죠. 그런데 지금 여인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뭘까요?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사기꾼이든지 하나님이든지. 금세계 최대의 크리스천 평신도였던 옥스퍼드 대학의 C.S. 루이스가 물었던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사기꾼이든가 하나님이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이 사기꾼일 수 없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He is God. 그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종종 다시 살아나셨고, 그래서 지금 여인들은 그 앞에 기꺼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던 그것들을 예수님께 그대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바울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을 가리켜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하나님 되심의 증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령에 의해서 그 역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신적 증명의 사건이라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4절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진실로 우리에게 오늘도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마다 세상에서 넉넉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예배의 본질, 경배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에만 참여하는 것,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1시간 동안 머물러 있어도 전혀 예배하지 않는 자로 이 자리에 있다가 나갈 수가 있어요. 뭘 경험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찬양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배드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에 하나 또 걸려야 돼.
다 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중에 어느 거였어? 기도 중에, 찬양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성도들과 교제하는 중이라도 만나야 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경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어디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으로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셔.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예배의 장을 떠나는 그 순간 아마 그 사람은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처지 환경이 달라진 건 없지만 경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 기쁨을, 이 능력을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해야 돼?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으로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셋째, 증거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여인들이 보여준 세 번째 반응이었어요. 본문 10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내가 살아났다고. 그러면서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제 갈릴리로 가라고. 왜? 거기에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의 사역했던 흔적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내가 살았다는 소식을 뭐하라? 전하라고,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들은 여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떻게? 여인들이 갈 때 순종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여인들이 외요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아니, 가라고 말씀하시기도 전에 이미 빨리 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충동과 열정이 있었어요. 어디 볼까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본문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그죠? 뭐가 나옵니까?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그죠? 이미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아프지 않았네. 이거 빨리 이게 지금 나오고요. 예수님 말씀 떨어지기도 전에 벌써 빨리 가서 누구에게 와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빨리 알려고 달미를 칩니다. 여인들이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어요?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사살하셨는데 당연한 행동 아닙니까, 여러분? 빨리 가가지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할 책임은 그때 이 여성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전도의 책임, 예수 부활을 전할 책임이.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믿는다면, 알고 있다면 어찌 우리가 잠잠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가족에게, 세상에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땅에 기근이 와요.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시리아에서 쳐들어온 아람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고 말았어요.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자식들을 잡아먹는 식인의 처참한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때 그 성문 곁에 있던 나병 환자 몇 사람이 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이왕이면 저 아람 군대 가면 먹을 것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저 적진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어차피 굶어 죽는 거나 적기에 잡혀가지고 죽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갑니다. 그런데 적진에 들어가 보니까 적들이 다 퇴각하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저곳에 식량이 가득 차고 넘쳐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어떻게 허겁지겁 먹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얼마나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막 먹다가 보니까 갑자기 사람들의 생각이 난 거야. 야, 우리가 이거 먹고만 있을 것이 아니지 않냐. 지금 저기 사마리아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있는데 가서 전해야 되지 않겠어? 만약 우리가 이것을 알고도 전하지 않는다면 큰 벌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떠나요. 그 장면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 9절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572쪽. 우리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자각하고 외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10절 구약성경 572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제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죠? 가서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D.T. 나이프라는 유명한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전도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전도란 것은 배고파 봤던 사람이 양식을 발견한 후에 그 양식을 취하고 다른 배고픈 거지들에게 가서 여기 빵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다. 얼마나 쉬운 전도에 대한 증언입니까?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수를 발견하고 목을 적신 후에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외치는 거. 여기에 생수가 있다고. 진짜 물이 있다고. 이것이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죽어가던 사람이 의사를 만나서 자기 병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의사, 저 병원에 가면 치료받을 수가 있어. 살 길이 열려. 이게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용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감옥이고 인생의 길이 처참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용서를 체험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그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용서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면 그것이 전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 아름답지 못한 잘못된 일들은 책임을 남에게서만 차지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가 더 큰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어요.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몫을 제대로 다했는지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 사도도 자신을 가리켜 빚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나 빚진 자라고. 구원의 소식을 남에게 전하지 않아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그의 책임이라는 것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빚진 자라고. 주께서 참으로 보호하셨다면, 이것을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오늘 이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이 기쁨 안에서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길 수 없는 삶의 현실이 없다라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살아계신 그분 앞에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구원이라고, 소망이라고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었던 여인들, 그들은 정말 그 시대에 평범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들을 사용하셨어요.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어쩌면 이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신약 성경에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첫 번째 평신도 선교사일 수 있지 않을까요? 평신도 선교사. 그들을 통해 세상은 빛을, 세상은 여명을, 세상이 새로운 삶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면 오늘 21세기 이 시대를 위해서 누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할까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웃들에게.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전하겠어요? 지금 하지 않는다면 언제 하시겠습니까? 보라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엄숙하게 고백해야 할 또 하나의 책임은 그것은 제가 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면 누가 할래라고 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생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구원을 처음 했기 때문에, 전도는 이걸 체험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체험하지 못하고, 소망을 체험하지 못하고, 구원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를 맡길 수가 있겠어요?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것을 경험할 수 있지만,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는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운명적으로. 입을 닫을 수가 없어요.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